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작용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며 주님을 섬기는 삶임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자체의 기쁨과 감사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감당해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우리 신자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왜 죄 가운데 머물며 거하며 살아갈 수 없는지, 더 구체적으로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앞서 6장에서 설명한 것에 더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를 다시 보고 나서 6장 중반부터 이 7장 이 부분까지 다시 보고자 돌아온 것은 바로 이 내용,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보고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이제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의 이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 현실에 대한 판단이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지게 된 것,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빈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전주일 또 그 전에도 나눴던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여겨지시죠? 모든 율법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큼 이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옮겨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그 일이 신자로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은혜의 내용이니까.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마련하신 방법과 그 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내용이죠. 설명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충분히 짐작들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요, 그 은혜에 대한 이게 설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인가, 그 설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앞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우리는 한 묶음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내용으로 그래서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죄에 계속 머물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로마서 6장, 7장의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또 보고 또 살피고 또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밝힌 내용,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시니, 이게 다르니죠. 이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전에는 죽음에게 사망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살던 그 열매가 결국은 썩을 열매죠.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신자의 믿음의 내용 안에 말씀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내용을 나누면서 서두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율법의 매임에서 못 벗어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율법에 매여서 못 산다. 어차피 못 사느니 그냥 내 식대로 살자. 그냥 자유롭게 살자. 그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고들 있는 게 교회의 현실이다. 얼마나 어릴 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온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거쳤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결국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쩌면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아직은 싹이 안 난, 긍정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현실이고 그건 분명한 거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말씀에 대한 무지죠. 율법의 본질, 기능, 역할, 이거를 우리가 잘못 가르쳐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저 어릴 적 바로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율법이 무서워서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겠다고 그 어린 심령이 잠도 안 자고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연약한 저는 내일이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 날인데 전국이 다 그 수능 때문에 참으로 법석인 그날인데도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그 참 참담한 시름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무능, 오히려 죄만 더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무력함으로 말미암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넘어진 상태로 있는 우리 가족들도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길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내 말씀의 은혜에 내 생사가 걸려 있다. 영원한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육신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영원한 사활이 지금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 내가 여기에 달렸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말씀을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더 분명하게 밝히고 더 분명하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명제, 전제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말씀을 섬기는 일꾼들도 이 점에서는 추워도 헷갈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무서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 자랑을 해볼 수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말씀만큼은 절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관여할 수가 없고 기여할 수 없고, 이 복음의 이 진술을 우리의 무슨 설득력 있는 능력이나 말하는 재주나 이런 거에 의존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말씀의 지금 일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도 망하는 길이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목회를 정리해 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더 생생하게 제가 60대 초반에 아니면 50대, 40대 때 아니면 30대 때 말씀 앞에서 가졌던 자세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은혜를, 이거 은혜죠. 이 자체도 은혜죠.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말씀의 무슨 틀을 내가 파악했다. 우리 말씀의 일꾼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인데, 깨닫도록 하신 것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의 일꾼들은 그 점에서 늘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아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덕목 중에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그 부분, 주의를 소홀히 여겼던 그 부분, 시편 92편을 그날 마무리했으니까요. 안식일이 신약시대는 주일이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 주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다.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경시한 죄, 허물, 그 불의함,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말씀의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우리에게 항상 적절한 비율을, 그리고 진리를 열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를 제공해 주죠. 정말 잘 음식을 취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어려움, 고통,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몸이 강건해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게 취해도 내 몸이 이거를 소화를 못 시켜요. 양식을 내 장기가 못 받는 거잖아요. 피의 양분이 담겨서 온몸을 돌아서 그 장기를 이루는 요소, 세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힘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얼마나 쇠약한 몸으로 삽니까? 아니,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 보고 듣는 것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존재에 이게 양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의 껍데기만 가지고.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이 말씀에 참여하는 새벽 예배 가족분들, 이 본당에는 참 매우 작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가 힘들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제가 코로나 국면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겠습니까? 말씀의 껍데기만을 우리가 붙잡고서 말씀을 안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로마서 6장이 제시한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임당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 왔으나 그 율법으로 살 수 없었던 그 무능함에서, 그 무력함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난 그런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한 일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일,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일을 밝혀준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가 한 일이 이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죠. 받아야죠.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은혜,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요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 내다보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주어진 새 언약, 그 두 골자 아닙니까? 하나는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죄사함에,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입게 하신 그 의로움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이루어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친히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명 자체에.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기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떼낼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골자 아닙니까? 지금 주님 오시기 거의 근 1000년 전, 대략 구체적으로 700~800년 전 주어졌던 새 언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리고 그 성취된 실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로마서 6장 7장이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의 몸을 통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따를 수 없었던 그 무능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며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일 5, 6절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을 짚어주시고 우리의 그 심령의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내용을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바로 받기보다는 벌써 성급하게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경솔함,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낙심치 않고 소망 속에 오늘을 살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 자기 힘에 붙인 일, 자기의 능력 밖의 일까지 여겨지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도 감내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